오늘 저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근거로 오순절과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과 성령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쭉 그 하반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그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오순절 날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째도 되고 41일째도 되고 아니면 30일째도 되는데 왜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우리 이야기를 할 때 구약은 신약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 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 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왜 오순절이냐 모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 그러면 다 압니다. 우리나라에게 임진왜란 그러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6.25 그러면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어떻게 해서 북침이 우리에게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는 독특한 문화 양식 속에서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언제 처음 생겼느냐 하면은 유래가 언제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홍해를 쭉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10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바다를 가를 줄이야 그들 머릿속에서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다를 그냥 갈라내버립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진고 그 다음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있는데 40일 동안 신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와 너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 약속을 하나 맺자. 언약을 하나 맺자. 테스트먼트를 하자. 이제 약속을 맺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며칠째요? 홍해를 건넌 지 40일째. 홍해를 건넌 지 40일째.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지가 몇 년이에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 숫자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지 40일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불러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가량 한 5일인가 6일 정도 가량 있다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리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10재앙을 일으키셔가지고 초전박살을 내면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각인을 확 시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하고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 45일째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직접 십계명을 새긴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한 5, 6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황금소를 만든 금신상을 섬기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겠다고 했던 그 돌판이 새겨진 그 날짜가 50일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기억을 해라. 하나님과 너희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은 그 날짜가 50일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도 그때 오순절 날 임했다라는 그 의미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우리만 자꾸 그걸 해석을 자꾸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 막 성령이 임했니 뭐 그런 해석이 아니라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것들이 그대로 신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약이 이루어졌던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을 내가 고스란히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이래야 가물가물하네. 너무 재밌게 놀았는가 보다. 정신 못 차리고 손 빼고 더우면 추우면 더우면 잠바 벗어. 오케이 사랑합니다. 네, 또렷해졌어요. 깼어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항상 상명하복, 애굽 사람들이 지시하면 지시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하나님이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언약궤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언약을 맺자고 했던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의 사람들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상명하복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약속을 맺자고 하는 자유와 동등과 동맹의 표시로 그들에게 준 거예요. 신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한테 동등하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너네들은 요거 지키면 나는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믿지는 장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는 가물가물하게 다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친구 오늘 점프가 좀 시원찮았어요. 아쉬웠어요. 다리가 50cm는 떴어야 돼요. 내 말 했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와 평등하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고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자 하는 그게 상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제사함에 대해서지만 이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때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내가 네하고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게 성령 강림절날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성령을 깊이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왔던 50일 지나서 그날을 기념하라고 했던 7.7절 오순절 날에 다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네 백성이고 너는 나의 그 자녀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맺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성령님께 기대며 성령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오순절날을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거는 뭐 신약 시대에 그냥 단회적인 사건이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이 오순절과 성령 하나님과의 그 연관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개인과 언약을 맺는 일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개개인이
할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떤 개개인의 사람과 약속을 맺는 게 아니라 나라, 하나님이 개인의 약속이 이제 온 나라의 약속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개인 대 개인으로 약속을 맺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왜? 그전에는 족장사회였어요. 그전에는 족장사회였고, 그 전에 가면은 아브라함 혼자예요. 아예 시족사회, 아예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혼자 언약을 했던 거죠. 아브라함하고 혼자 언약을 했어요. 이삭하고 혼자 언약을 했어요. 야곱하고 혼자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삭밖에 없어요. 그냥 언약은. 이삭이 죽으면 야곱밖에 없어요. 야곱이 죽으면 12아들밖에 없었어요. 개개인의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났죠. 내가 이제 개인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나라와 함께 이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제 모세와 함께 있는 너희 백성들,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과 개인이 아니라 나라로 내가 이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선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개개인으로 만나서 제자 삼고 약속했던 그들에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와 함께하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막 먹으면서 내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시시하게 뭐 성령님 오셨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개인의 언약에서 즉 전 세계의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가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처음으로 발표되면서 시행되기 시작을 하죠. 이게 내가 전 세계와 이제 약속을 하겠다. 이제 세상 어느 누구든지 평등하면서 자유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사람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사람이요, 신기한 게 성령을 받으면은요, 그전에는 굉장히 이기적이야. 지밖에 몰라. 죄송합니다. 얘가 좀 됐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진하게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님이 그 속에 깊이 안 자리 잡으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어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 사이즈가 항상 지밖에 모르던 사이즈에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니까 그 모세와 함께 개인 대 언약을 맺었던 것이 나라대로 언약을 맺으니까 신기하게요, 사람이 이제 사이즈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직장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요?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요?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자기 먹고 사는 거에만 포커스 맞춰주는 사람이 성령 받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사이즈가 커져가 주여 열방을 주시옵소서 막 어이가 없죠. 이 사람이 엊그제만 해도 지밖에 몰랐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세계 선교를 하나님 하겠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품겠습니다. 왜 그래요?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그 사람이 국한적이고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열방을 품겠다고 하는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입에 막 얼마나 꿈이 큰지 막 잘 되겠다 그러고 막 열방을 향하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외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한낮 대구 시내에 동성로에서 놀던 사람이 그냥 그 동네에서 열심히 살고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생겨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중국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까? 일본을 제가 뭐라고 내 한 사람이 뭐라고 중국을 다 변화시킬 것처럼 막 하나님께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세계에 막 하나님 막 열방을 향해서.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성령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한계를 벗어나게끔 하는 그 역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바빠가 아동바동 되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먹고 사는데 아동바동하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왜 먹고 살기 아동바동하냐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그 세 가족의 삶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죠. 무당도요, 무당짓 그 신내림을 받은 무당도요, 그 무당이요, 그 신내림을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하고 그냥 점치러 돌아다니고 이럽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그런 잡것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잡신들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 채우실까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 그게 확 믿어지는 순간 그 먹고 사는데 내가 포커스 맞춰주는 게 아니라 열방으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또 학자 중에 학자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이 사람은 그냥 타고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그냥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랍비로서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 아까 전에 내게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그 사람이 49대 한 대 감암매 49대를 3번이나 맞습니다. 죽음과 사경에까지 가죠. 3번이나 죽음에 의하는 죽음까지 처하고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두드러 맞고 돈 뺏기고 도둑을 만나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그 짓 하고 삽니까? 미쳤어요?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이 확 들어가니까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굉장한 지식인이었고 시대의 영성가였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미쳤다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 맞아 죽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 사이즈가, 요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삽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취직?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 어떻게 하면, 네, 중심이 자기야. 까꿍. 밤이나 낮이나 러닝 하시나 봐요. 네. 카메라를 향해서 고개 한번 들어주시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지금. 네. 아인이 재우고 왔구나. 잘하셨어. 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요, 사이즈가 작던 사람이 자꾸 커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오순절날 7.7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했던 걸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게 7.7절 오순절이에요. 그게 신약에서 똑같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뭐예요? 네 사이즈는 이제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삶을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너와 함께 사이즈를 키우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와 그 다음에 평등과 그분이 오시면 힘이 나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은요, 오순절에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그 7.7절 때 7.7절 오순절,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7, 7에 49, 그 다음 해에 50일째,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안식교도 제일 7일 안식교라고 그래요. 완전한 안식이다, 이렇게. 제7일 안식교. 제7일 안식교가 뭐예요? 7, 7에 49, 그 50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도 오순절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임했던 보혜사 성령이 안상홍이야. 빠바밤 빰빰빰.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와이프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권사님 콧방귀 꼈어요. 웃기죠. 제가 들어도 웃겨요. 네. 지난 애나 죽는 건 매 한 가지인데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뭐라?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심판. 그거 심판받아 지옥 가 있어요. 지금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심판받아 지금 지옥 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50일째 7에 7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사건이 뭘 주냐 하면은 그 언약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 하면은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공식적으로 팍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경에서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인가? 출애굽기 20장 18절이네요.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우레소리와 하나님의 번개와 날팔 소리와 막 산의 연기, 하나님의 그 웨이트, 무게가 그 자리에 막 팍 임하는 거예요. 안개 가운데 무게가 임하니까 그 웨이트에 눌려가지고 이 뭐지? 다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은요, 왜 사람이 꼬꾸라지는지 아세요? 왜 뒤집어지는지 아세요? 그 웨이트에, 그 무게에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태아 전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꼭 성령 받은 사람들 막 춤추고 이렇게 해야 되냐?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무게가 오면은요, 그 무게가 인간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하나님의 웨이트, 그 임재,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경배예요. 찬양할 때 잘 알고 하라고 내가 늘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찬양은 하나님만 높여고, 그래서 찬양하라 오 찬양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웨이트를 찬양하다가 임하면 그때 뭘 해요? 지존하신 주님, 하는 지존하신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찬양을 잘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웨이트가 임했을 때 그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고백이 하기 전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막 높이면 그 하나님이 은혜가 확 임할 때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웨이트의 임재하심이 팍 있는 거예요. 구름이 쫙 깔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누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시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모세요. 당신이 그냥 말하소서. 이때 동안 왜 당신이 말해놓고 오늘은 왜 갑자기 하나님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시겁을 한 거예요. 모세는 몇 번 들었나 봐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77절날 오순절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뭘 주셨어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 임했을 때 그들이 안 거예요. 하나님의 번개와 우레 같은 소리가 어떻게 해요?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웨이트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 나를 만진 거.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사랑한다. 그 음성이 반드시 들린다니까요. 이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웨이트와 임재함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감이 들리겠어요. 갑자기 막 하늘로부터 임재하심이 있고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원래 그 음성을 들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큰비드네 교회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심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임하심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를 하죠.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하나님 원하는 삶 살라는 게, 네 마음대로 살면서 범죄하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여서 성령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될 때 그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고, 그게 범죄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임재 가운데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임했다, 그 120명의 제자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에게 얼마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 뜨거운 역사가 각자 개인에게 임한 거예요. 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개인으로 임재하고 만나주겠다라는 그 약속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펜타코스탈, 제가 그러죠, 내가 순복음교회 목사했던 게 얼마나 저는 자부심을 가진지 모릅니다. 이걸 몰랐다면 내가 성령님을 모르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목회를 하는데 힘들겠어요.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얼마나 목회가 편해요. 쉬워요. 그런데 성령님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맨날 말씀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계속 이거를 찔러 짜게 쪼개가지고 해석해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면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서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십니다.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은데 그분이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넘어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주님이 끌어안아 주신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과 그 마가다락방에 맺던 오순절날에 맺던 그 사건을 잘 매치를 하고, 그 사건이 나에게 실제적이면서도 현재적인 사건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 바꿀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순절 사건을 터무시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오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재충만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님 못 만난 사람 성령님 꼭 만나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데 그 모습을 몇 명이 본지 아십니까? 몇 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한번, 사도행전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500명이 일시에 보는데 몇 장인지 한번 찾아주실래요? 맞죠? 1장 15절 맞죠? 예? 이건 120명이잖아요. 500명? 500명. 50명. 아닌데? 500명. 정확하게 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를 500명이 봤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서치를 해주세요. 네? 몇 장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걸 다 차근차근 몇 명 이야기를 하죠. 제가 왜 사도행전으로 생각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자, 여러분 중에 이 500명 중에 380명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을 받도록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500명이 일시에 봤는데 몇 명만 기도해요? 120명만 기도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500사람을 다 본 앞에서 부활 승천한 것을 다 봤어.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까지 500명이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몇 명만 남아요? 120명만.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이게 기적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기적이야.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이 부활했고 승천한 것까지도 직접 눈으로 봤는데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기도해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다 기도해라 아멘 해놓고 380명을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져 버립니다. 120명만 남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380명이 여기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 그러면은요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안 잡아주면요 기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 주님, 저도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저도 그 12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되 380명의 사람에 서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 왼쪽에 120명하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사모합니다. 제가 오늘 구약의 77절날 있었던 오순절날 있었던 그 언약의 약속이 신약시대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맺던 그 언약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 금비드네께 수련회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말씀 듣는 모든 것 개인과 하나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전 세계 나라와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 저하고도 언약을 맺어주셔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직접 음성을 들려달라고 오늘 다 직접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적 음성, 외적 음성 하나님 말씀 기록된 것이 떠오르면서 들려지는 음성 그 음성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구약에만 있었던 역사가 보십시오.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지죠.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던 약속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못 받아요? 아니에요. 그때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도 음성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너무 신비주의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신비주의는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 알죠? 사랑하는 딸아 이런 게 신비주의. 이거는 추구하면 안 돼요. 예, 지향해서는 안 되고 지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하나님이 직접 지금 이 사람한테 말을 하고 있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면은 굉장히 신비적이고 안 되고 또 막 은사 사역을 한다시고 막 너무 은사적으로 사역하는 거 그거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각자 개인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그분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되게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불꽃 가운데 지금 임재 웨이트 가운데 만나주시면 끝나잖아요. 왜 두 돌판에 기록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음성을 들었죠. 길이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을 통해서 구체화적으로 언약을 한 거는 이때가 최초예요. 하나님이 구체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넌 내 자녀가 되고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겨가지고 문서화시킨 거예요. 문서화시켜가지고 거기에서 피를 뿌리면서 수량과 하여튼 양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쫙 뿌립니다. 뿌리면서 언약 체결에 있는 그 문서에다가 피로 사인을 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네 속에 들어와서 만났다.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현상적으로는 회개예요. 내 마음에 회개의 문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으로 어떤 사람은 갖가지 은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구약을 더 구체화시키기는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약속을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기록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을 때 내가 만나줬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 방언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네가 나와 만났다고 하는 표적, 구체적인 사인을 방언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성령을 받을 때 나도 모를 때 방언을 했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하는 거. 그래서 내 속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내가 방언을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방언은요, 우리에게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성령 받을 때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 받으신 분은 다른 거 이야기하시면 돼. 이해가 됐어요? 나는 성령 받을 때 예언했어요. 그럼 예언이라 하면 돼, 그 사람. 자기가 받은 거를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거는 개인적이니까, 그죠? 개인 사건이니까. 그거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 받을 때 방언 받았을 거예요. 혹시 다른 거 받으신 분 있으세요? 방언 말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보편적으로 에버리지가 방언이다라고만 표현하면 돼요. 100%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이 임할 때 그러면 벙어리는 하나님 못 만나겠네요. 수화로 방언 하나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0%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단으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지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날 그때 구약에는 구체화적으로 시켜줬던 게 문서화시켜서 피뿌림이 있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피가 있는 우리에게, 제사함 받은 우리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구나, 갖가지 또 은사도 주실 수도 있구나로 인식을 해버리면서 내가 성령을 받은 표적, 제일 큰 표적은 뭐예요? 회개다. 회개. 내 속에서 회개의 두 돌판이 콱. 회개는 뭐예요?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니네들 살았던 거, 니네들 법 없이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애굽에서 그냥 막 버러지같이 살면서 그냥 막 노예처럼 살면서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하나님 섬기고 서로 사랑해 주면서 살아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두 돌판을 딱 주신 거예요. 구체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구체화가 뭐예요? 회개.
내가 회개하여서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 혼자 갇혀가지고 내 것 먹고 살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내가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그게 있으면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다른 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회개의 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표적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왜 성령님을 만났는데 꼭 방언을 해야 되는데 꼭 방언을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방언한 사람은 성령을 만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좀 이해가 됐어요? 성령을 받았더니 방언하더라가 아니라 방언한 사람은 성령을 만났더라가 더 맞는 표현이죠. 그죠? 방언을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 뭘로 주세요? 선물로. 만났으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안 만났대 줘요? 좀 이해가 됐죠? 안 만났더니 주냐는 거예요. 아, 그럼 방언하는 사람 보면 아, 성령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만났으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안 만났고 받은 분. 꿈속에서 그냥 깨고 나니까 방언이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령이 잘 모르는데 방언을 했다. 나는 방언 듣도 보도 못했는데 갑자기 방언이 튀어나왔다. 나중에 성령을 알았다. 없어요. 성령님을 알고 그분을 만난 사람이 방언을 했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방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고 정상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이 구체화되었던 거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여러분들 방언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주세요. 나에게 좀 표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하나님 진짜 성령 하나님 만나면 은사를 주신다면서요. 다른 은사는 자 표가 안 나요. 섬김의 은사는 자 표가 안 나요. 이게 진짜인지 내가 원래 성품이 그냥 국률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성령님을 만났다고 하는 표적이 있으면 방언을 뜨겁게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언을 주시고 방언 받고 내가 표징을 얻어가지고 확정을 하는 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신기한 게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면요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들 방언을 받고 언약이 구체적인 된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람이 업이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흥분을 하고 이상하게 사람이 당당해져요. 좀 뭐 믿고 저렇게 당당하노? 좀 뭐 믿고 저렇게 사람이 업이 돼 있고 흥분돼 있나? 여러분 대통령만 만나도 아니에요. 대통령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BTS 만난다고 치십시다. 요즘에는 그 여자 걸그룹 이거 뭐라고요? 이거 이렇게 춤추는 애들 있던데 뉴진스 모르는 척하는 거 봐라. 다 알고 있으면서 목사님이 맞추나 안 맞추나 보고 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먼저 말하면은 세속화된 사람으로 인식될까봐 그냥 말해. 뉴진스. 여러분 뉴진스만 만나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내가 뉴진스를 만났는데 BTS를 만났는데 BTS 노래가 뭐였죠?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아 이거 아니에요? 해 뜨는 데부터 BTS 이거 아니에요? 딴딴딴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뉴진스 이거 다리 뭐 이렇게 하던데 하여튼 그것만 만나도 야, 이제 좀 웃네 우리 아들. 같은 애들이 눈높이 맞춰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이에요. 그죠? 뉴진스나 만나고 BTS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흥분해가 내가 만났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탐 크루즈가 한강에 나타났는데 누가 한강에서 탐 크루즈를 만나가 사인을 받았나 봐. 난리 났어. 그 여자 아내가 우리 남편이 탐 크루즈랑 웬일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기사가. 난 안 보고 싶은데 왜 자꾸 그런 게 자동으로 뜨는지 모르겠어요. 재미는 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람이 흥분을 하겠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신비하고 신기한 존재를 만나면 사람이 흥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와 만났다고. 자기하고 아무 관련도 없어.
지나가다가 얼굴만 봐도 야 오늘 내가 길 가는데 정우성 지나가는 거 봤다. 대박. 엄청 잘생겼더라. 뭐 쥐가 뭐 열낼 일이요. 뭐 저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열낸다니까요. 흥분을 하고 막. 그런데 하물며 성령님이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셔서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흥분을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이 왜 전도를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이 왜 흥분을 내가 증인된 삶을 안 살겠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리만큼 당당한 거예요. 정우성만 봐도 누가 야 정우성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제가 이정재를 봤거든요. 제가 17인가 18살 때 진짜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머리가 작아. 요만해. 안 믿네.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옷 입으니까 사람이 모델 같잖아요. 보니까 멋있잖아요. 그때 정우성이 20대야. 태양은 없다 알아요 여러분? 주만 오라는 메리푼 You know that she want to go cap to She's got a 색깔은 세리 for you 옛날에 다 외웠어 내가. 지금 한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니까 가물. 그때 정우성이랑 이정재 왔는데 이정재 뒷모습만 봤어. 뒷모습만 봤는데도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하잖아. 그때 내가 17살 때 베네치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슨 베네시움인가 하는 이거 뭐 백화점은 아닌데 백화점 비스무리한 그게 대구에 그 서문시장 앞에 생겼었어요. 그때 누가 왔는지 아세요? 나는 내 평생 지금도 그 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어요. 거의 내한테는 복음이야. 김희선을 봤어. 제가 17살 때 선배들이 설악해서 보디가드 썼어요. 보디가드. 까만 전장 입고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김희선이 지나가는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냥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와 어떻게 이 사람이야 인형이야 할 정도로 이뻐요. 여러분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뻐요. 김희선 한 봐도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혀 잘 전가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 아들 빵 터졌네. 네 BTS 봐. 니는 뉴진스 봤을까 아이가? 니 뉴진스 봤잖아. 뉴진스 못 봤어? 뉴진스 같이 학교 다녔어 니랑. 킥스. 아는데 기억이 안 나. 아쉽다 같이 그때 사인해 줄 걸 그지. 그때 같이 사진 찍어 있으면 지금도 핸드폰에 바탕화면을 깔아가지고 그 다니까 아니야. 내가 유진수 이 사람 저랑 같이 학교 다녔어요. 네, 우리 사모님이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왜 사진 안 찍어놨어? 우리 핸드폰에 보면은 뭐 미술 했는 애들 사진 다 있는데 걔만 없어. 그 학교 다니는 애들 사진 다 있거든요. 뭐 작품 만든다고 걔만 없어. 걔만. 아쉽더라니까요. 유진스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거 흥분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분 들어오면은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었던지 몰라요. 가슴이 벅차가지고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벅차니까 길 가다가 십자가 보면 막 눈물이 나. 눈물이 막. 그러다가 길 가다가 눈물 흘리니까 사람들 이상 쳐다봐. 지나가면서 왜 저러지? 그러면 내가 눈물 흘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으십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가 찬양하면서 사실 좀 창피하지만 우는 거 봤죠.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타가지고 성경 읽고 시편 그때는 포켓 성경이라고 늘 여기 시편을 항상 시편 잠언 항상 들고 다녔거든. 맨날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면 막 울어. 여러분 저는 대구 시내에서 깡패하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뭐고 이거 여러분 예수 믿어 너무 좋아요. 안 증거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버스 타도 그래. 맨날 깡패처럼 살던 사람이요. 어느 날 되니까 맨날 전도만 해. 지하철 여기서 사람들 올라오고 있어요. 어머 자기야. 어머.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어머 놀래라. 막.
사람들이 막 놀래. 막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내가 할렐루야 전도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게 너를 이렇게 쳐다봐요. 지도 전도하면서. 봤더니 한국에 강모모라고 하는 재림 예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증거하고 있다. 거기 서가지고 어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파냐고 맥살을 잡고 싸우고, 이게 지금보다 우리 주님이 진짜다, 네가 가짜다 막. 와, 이게 확신이 있고 복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이 당당해지고 막 확신이 있으니까 막 확신 있게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요, 조용하던 사람이 이 뭐라 그러죠? 성품이 바뀌진 않아요. 눈빛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사고가 바뀌고 생각의 깊이가 바뀌고. 그래서 그 이름이 아까 뭐더라? 현일이가 옛날 이름이고 한결이. 잘생겼다.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배우같이 한결 같냐? 잘생겼네. 엄마 닮아서 그렇구나. 피부가 야 캐나다 살면 좀 시커멓게 탈만도 한데, 이렇게 우리 아들 둘이처럼. 요 앞에 계신 분도 캐나다 분이죠? 우리 전사님 캐나다 사람이야. Where are you from? 캐나다에서 왔대요. 이렇게 세 명처럼 시커매야 되는데 왜 뽀얗네? 집에서만 있었나? 그랬구나, 맞대요. 이제 좀 다녀야 돼. 다녀야지 까마잡잡해 건강한 피부가 되니까. 잘생겼잖아요, 그죠? 한결아,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캐나다 전도사님이 도와줄 거야. 이 사람 얼굴은 무서운데 마음이 착해. 뒤에 한번 돌아봐봐. 뒤에 계신 여자분 보여? 손 내리고. 보여 안 보여? 전도사님 뒤에 이분 와이프야. 놀랬지? 청년이랑 아저씨랑? 놀랬지. 놀래지 마라. 이 사람이 심성이 착해가지고 저 청년 누나가 선택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따 기도할 때 도와줄 거야. 내 보니까 가끔씩 신박해. 이런 사람이 청소년들 잘 만지면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거든. 이따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부끄럽지 마. 여기 다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니까 니도 미치면 돼. 그냥 니도 미쳐버려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냥 막 미쳐버리면 돼 그냥. 모르겠다 막 이렇게. 눈이 똘망똘망하다. 언제 깼노? 언제 깼어?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